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 교역자님들 또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새 특송을 했는데요.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같이 힘찬 귀한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이 아니야. 200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새해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낙오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소망의 고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살기를 힘쓰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종교개혁자들도 명심했던 코람데오의 신앙 아시죠? Before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의식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죠.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이 되었더니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외식, 그런 척하며 사는 거죠. 경건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척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몸을 죽이고 그리고 너희의 정말 그 육체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께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5절도 이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사랑의 아버지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경외할 뿐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균형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경은 공경할 경이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는 뭐죠? 두려워할 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그건 버르장머리가 없게도 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 없이 두려워만 하게 된다면요, 그거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 균형,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이런 다정한 아버지를 갖고 있는 자녀들처럼 사랑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7절 보시게 되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머리털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수세에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의 개수를 다 알고 계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런 것도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장터에 지금 뭐 4마리가 팔리는지 5마리가 팔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에 그냥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지 세 아사리온에 팔리는지도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리온은요, 우리가 하루의 일당이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데나리온의 약 6분의 1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불 될까요? 20불 누가 내고
참새 5마리를 이렇게 사는 것,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장사꾼이나 소비자 이 두 사람만 알까 말까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절대 잊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신 것 같고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외롭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것도 마음이 아프세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에게 길러지는 믿음의 충만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르라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기간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천국에서 시인하고 영접해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10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 모독죄가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 네, 그런 죄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 성령 모독죄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영원한 사망과 죄에서 건져주신 그 고마우신 사랑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배신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모독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막 우리가 끌려갔을 때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난처한 상황에서 정말 모르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마땅히 너희가 어떤 말을 그때 그 자리에 섰을 때 해야 될지를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굉장히 어려운, 너무나 걱정이 되는 난처한 지금 미팅이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나의 인사고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나 보스를 만나야 됩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인생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리 있는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상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와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13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부자는 굉장히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데요, 왜 그런가? 그는요, 사람의 소유가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 보니까 한 부자가 밭에서 아주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어 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 곡식을 너무 많이 수확해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그러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합니다. 참 행복할 것 같죠? 이렇게 지금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정말 내 곳간이 좁아서 더 이상 내가 거둬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18절에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확을 많이 했으니 나의 이 좁은 곳간을, 창고를 이제 헐고 내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더 크게 짓고 더 안전하게 짓고, 그래서 나의 그 잉여치의 물건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자에게 하루아침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너가 모은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 너무 지나친 그런 비현실적인 비유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은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성취를 하고 많은 소유를 모아들이고 그 높은 장관 아니라 대통령직에까지 우리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그냥 가져가 주시면 그걸로 우리의 인생의 날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서 부요하는 것은 정말 나의 은행의 어카운트에 정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나 부자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자, 부동산이 엄청난 자, 솔로몬이 모았던 그 어떤 재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나누어 주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나의 일시적인 재물을 영원한 일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기저기서 지금 아멘 소리가 들려오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십시오. 사람의 관점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넘치는 감사와 자족이 있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너가 지금 두 팔을 벌려 나누고 있으니 나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2절부터 쭉 보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는 12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그냥 카피돼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그대로 일치하면서 거기 있는 표현들이 훨씬 더 여기 보게 되면 부드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누가의 문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라 까마귀라고, 지금 그 명칭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새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성도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느냐? 또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 이스라엘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꽃입니다. 빨간색 들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풀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 입히는 것을 너희가 자연에서 보지 않느냐. 하물며 이제 곧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 향기를 간직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그러면 생계와 목숨은 너희들이 지탱할 수 있지 아니. 그런데 절대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너희가 자야 될 숙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일 일도 내일에게 맡기고, 먼저 오늘은 나 하나님만 믿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내 일만 하려고 하면요, 내 일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우리 인생에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순서 바꿔서 살지 마시고요. 그러면 계속 비참해집니다. 먼저 하나님 일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은요, 과거의 지갑을 말합니다. 지갑.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죠? 바로 하늘에 너희의 곡간을 쌓아두라는 거죠. 즉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모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저축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모아놓는 돈은요, 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내가 캐시를 집에 모아놓으면 다 캐시를 훔쳐갈 수도 있고요. 또 은행에 있는 돈도요, 요즘 인터넷 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다 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 누가 뺏어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훔쳐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쌓이고 있는데 그것을 훔쳐가겠습니까? 재테크를 하려면 이자율이 100%, 1000%이고 절대 누구든지 약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주 안전한 가장 완벽한 금고가 있는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남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순서 헛갈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말 보물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시적인 소유를 영원한 일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정말 모든 분깃과 소유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새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가는 물질에 우리가 정말 연연하여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분주하고 우리가 또한 두려움 가운데 질식하고 쓰러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의 때를 주시고 모든 관계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또한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이 정직하라고 하면 우리가 정직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말씀이 용납하라고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죄와 또한 고집스러운 자아는 십자가 안에서 죽고 아버지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다시 아버지 회복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과 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눌리거나 죄에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으로 싸워 악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로 이길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확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정말 그 연약한 손을 주님의 완전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이 정말 부지런히 손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누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나라가 흘러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복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 주님, 나의 미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범사와 생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다 맡깁니다. 마음속에 평화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